요즘 세상을 스펙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펙은 specification이라고 해서 규격과 사양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정하여진 규격, 그 사양에 맞추어내는 꼭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스펙을 갖춘 사람을 찾는 시대입니다. 스펙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어쩌면 한인 사회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 스펙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중요한 사람,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스펙을 쌓아서 아니면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도 직장을 옮기고 더 나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나왔던 책 중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펙을 쫓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 책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을 쌓아서 최고, 더 베스트가 아니라 나만의 유일함, 더 온리로 승부하라. 나만의 스토리로 승부하라 라는 메시지죠. 사무엘서를 전체를 묵상하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우리의 의지로 쌓은 더 베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only grace, 더 only로 승부해야 한다라는 것이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일 것입니다. 은혜의 스토리가 바로 스펙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22장에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는 날을 맞이하는 상황을 사무엘하 22장에 적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이 이런 찬양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책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오면요, 마치 뜬금없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진행하는 장면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죠. 책이 마무리해야 하는 내용에 또 하나의 사건을 적고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맨 마지막이 결론이고 맨 마지막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결론과 같은 메시지라면 아마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내용과 우리에게 교훈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인구조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은 자신의 군사를 계수하는 겁니다. 내 군사가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를 헤아려 보고 내 나라에, 내가 다스리는 내 나라에 몇 명이 세금을 바칠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보는 겁니다. 즉 내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그러한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인구조사는 내가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어떤 자랑이자 어떤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럼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2번이나 또한 감행하는 장면이 동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성경에 적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세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던 인구의 조사였습니다. 즉 인구의 개수가 하나님께서 1세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던 그 상황에서 다시금 2세대를 너희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다윗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다윗이 국력이 얼마나 센지를 드러내려고 했다라는 것에서 그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인구조사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는 지금까지 그의 삶에서 값없이 주어진 것을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삶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 계수하여서 그것을 내 거인 양 뽐내는 그런 교만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 허물과 같은 이 인구조사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펙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신이 내세우려고 했던 그 국력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은혜가 우리를 이끄는 것임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 다스리는 다윗,
죄 때문에 아이도 잃어보았죠. 그리고 자녀의 반란도 경험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활의 반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왕자리를 버리고 도망도 다녀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망도 다녀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자신의 치던 원수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평정하여 주셨어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더니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는 교만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렵게 힘들 때 사울을 죽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를 내가 어찌 할 수 있냐라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의식 속에서 살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언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건강의 문제도, 신분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힘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때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다윗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다루고 있었던 내용이 24장 앞절이라면 이 다윗은 맨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금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깨닫게 되는 다윗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얻은 양, 내가 earn하여서 공로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루어낸 사업장, 직장의 승진 같은 모든 업적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도 이렇게 잘 키웠다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전성기 이러한 업적들이 평생 갈 줄 알았죠. 하지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없을 거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만하였고 적어도 쟤보다는 낫다라는 이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마치 한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다고, 그리고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한 해들이 가깝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는 그리하라. 전능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은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늘 하던 대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올라간다라는 건 순종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갓을 통하여 전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억해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은 나단 선지자였는데, 갓 선지자는 누구였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에 아둘람 광야에 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을 떠나 유대 광야로 돌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하여 줬던 인물이 바로 이 갓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갓이 찾아온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무명 시절의 아픔과 그 서러움을 딛고 믿음의 순수성을 지켰던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갓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할 때 그에게 찾아가서 그분의 뜻을 전하였던 것이 갓 선지자였거든요. 아둘람 굴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서 그래 떠나서 생활하고 있었던 그 다윗의 비참했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었던 것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시절을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가장 힘겨울 때를 떠올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목사님들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에 어떤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갔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생각나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나죠. 그때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겨냈던 순간들이 생각나죠. 지금은 내가 편안하고 잘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갓선지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내가 그때 쫓겨다녔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렇게 다윗에게 너는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했던 메시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시 위험한 땅으로 돌아갔던 그 때를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믿음의 순수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했을 때, 가라고 하라고 했을 때 갔던 그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금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다윗이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타락하기 쉬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대로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나에겐 간절함이 없고,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때 아닐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였던 모습의 다윗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내 힘이 어느 정도 세졌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물었던 다윗이었어요. 그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였던 인물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오늘 변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좋아졌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세졌고,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나를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고, 나의 원수는 이미 힘이 꺾여 있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시금 믿음에 순수했던 열정의 청년이었던 그 다윗, 그때를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다시금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라도 나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냈던 그때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그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다윗이 회개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두고 다윗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대가 지불을 치렀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제단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그 제단을 쌓기 위해 자신의 땅도 주고 모든 제단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을 그냥 그 모습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제값을 주고 그것을 대가 지불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붙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모든 것을 넘기기 쉬워요.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내 잘못은 작게 보이는 거죠. 또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외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고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많아질 때가 많아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보면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을 악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포기도 아닌 방치도 아닌 책임지는 자세를 통하여 믿음의 영적인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책임이라는 곧 영적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슬퍼하고 죄대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대가 지불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습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있죠. 합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윗처럼 죄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가 지불로 그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이 자세,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드려질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큼 높아진 우리의 모습 통하여 엎드림의 신앙,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의 문제점을 신학자는 많으나 무릎을 꿇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많은데,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전체를 보면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바로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한 시대를 열어나갔던 것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롭게 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시면서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멸시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을 놓쳤던 다윗이요, 다시금 다시의 마지막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치를 본인 하나님의 위치로 다시금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순수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사무엘서는 끝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삶이 기도로 바뀌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우리의 인생은 스펙이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되었다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었다고 여러분 다시금 넘어지지 마십시오. 잠시 찾아오는 유혹들을 기도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다시금 엎드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 영역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낮추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